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제 질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째 질문입니다. 10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 10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43번째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10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이다. 44번째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보면은 10계명의 강령과 서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율법이 뭔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 토라, 모세 오경을 일컫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말을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쓴 글,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체계가 쭉 잡혀 있어서 많은 선지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략 한 8권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도 이제 선지서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쓴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이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골자라는 뜻이에요. 골자, 요지, 골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 율법, 그 토라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는 말들과 선지서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을 다 합하여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것이다. 이게 강령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계명의 수는 모세 오경의 이제 율법의 말이죠. 율법의 수가 몇 가지로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숫자 몇 가지죠? 613가지. 613가지 이렇게 들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계명, 미츠바라고 하는데 그 미츠바의 이제 복수, 계명들 하면 미츠바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츠바트, 이 계명들이 613가지다. 그럼 어떻게 이 613가지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삼세기경에 랍비 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61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나누었는데, 무엇을 하라 긍정적 계명으로 248가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으로 365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170년경에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데, 이 마이몬입니다. 실제로는 마이몬인데 이제 마이모니데스라고 해요. 이 랍비가 나열을 했어요. 613가지를 실제로 쫙 목록을 다 적어서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레퍼런스를 다룬 겁니다. 그래가지고 613가지를 목록을 만든 것이 1170년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학적으로 율법 계명들이 613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의 이 계명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몸의 뼈의 수, 사람의 몸의 뼈와 이 기관의 수가 248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5의 부정적인 계명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248가지의 이 몸에 관련되어진 이것과 1년이라고 하는 뭐뭐 하지 말라는 이 365가지 해서 온 몸으로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엄청난 신빙성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뭐 저는 모릅니다. 우리 사람 몸의 뼈가, 유장로님, 우리 뼈하고 기관이 248가지 맞나요? 대충이요? 예, 그 당시에도 대충 그 당시의 지식으로 248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정확한 의학적 수치는 다르겠죠. 오늘날 점점 더 발달이 되니까 더 정확한 수치가 있을 터인데, 그 당시의 지식의 수준으로 이제 말을 하고 가르쳐 왔던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613가지를 뭐뭐 하라는 계명 248가지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 우리 몸의 뼈와 기관이 248개란다.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의 온몸으로 1년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억도 잘 나고 내 마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두 계명이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계명이 몇 개죠? 10이죠.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진 계명들이에요. 잘 보시게 되면.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진 계명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에서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관련되어진 4개의 계명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6개의 계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진 그 계명,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네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잘 이렇게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진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왜 간음을 하죠? 내 와이프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딴 데로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도둑질을 하죠?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라도 나의 충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십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을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서문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서문이 뭐냐면,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뭐고 제2계명은 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이전에 한 줄이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한 줄이 있어요. 계명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서문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와 답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나오고 2계명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가리켜서 서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4번 문제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가죠. 4번.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은 뭐를 나타내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 나는 너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5번을 보세요.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는 너와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교훈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문제와 답을 읽었는데 44번 문제를 보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라? 여호와니라 할 때 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정확하게는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그것을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입에 담아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불렀던 또 다른 닉네임, 그것이 아도나이, 주, 로드, 영어로 하면 로드, 헬라어는 아도나이, 이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거나 쓰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럼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죠. 이 여호와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갖가지 변명을 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 갔는데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해라 말씀.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이런 의미의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체결자로서 쌍방간에 나와 너는 이제 언약을 체결한 양쪽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깊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되신다고요? 구속자가 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구속자. 이것은 말 그대로 구속을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2번, 그의 백성은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의 백성이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언약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순종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골자예요. 이와 같은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왜요? 그거대로 살도록.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속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왕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배국의 왕은 지배국의 왕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내용들을 쫙, 예를 들어서 쌀을 100마를 매년 올리고 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섬기는 방법을 쫙 언약 조약서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배국의 왕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약서 안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침략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언약의 방식인데 이와 같은 유사한 방식이 이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고대 근동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종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이 언약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시겠노라고 하실 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언약을 지켜나갈 주체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골자,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많은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니까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지는 요청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언약이 얼마만큼 일반 언약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계명에 순종할 때의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율법 지킴은 사실상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요청에 순종하게 마련해요. 이 내적으로 그 열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요청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자,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것이 자원이라기보다는 때로 힘들고 버거우니까 강제 의무처럼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원함이냐?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체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도록 하시잖아요. 이때 이것은 우리의 의무로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격하여서 이것을 지켜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낼 책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원함이에요. 의무와 책임은 비슷한 말 같은데 엄청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거든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게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response라고 하는 단어하고 ability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response,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response와 ability가 합친 responsibility, 반응하는 능력,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반응해요? 내가 반응하죠. 내가 반응해요. 반응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책임감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율법을 대할 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 가운데 핵심이 십계명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신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